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은 6장 초두에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대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적으로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의 거의 80%가 집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이것은 굉장히 큰 목회 행정의 하나의 지식이다 생각해서 좀 다루어 봤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의 자기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한 소위 성경적 정체성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과 또 대립과 또 갈등의 양상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목회자들인 집사 직분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좀 따로 봤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또 따로 직분의 가치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이것은 부흥 집회에서도 다뤄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마련해 왔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집사 직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본문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일 만큼 그 교회 조직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또 의의를 파악하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외형적인 부흥에 따라 행정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오늘 우리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도 없지요.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교재도 없지요. 특별히 신학 자체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 고백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고 신앙을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모이기는 수만 명씩 모여서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해가는 과정이지 오늘 우리들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 나오지는 이런 말씀의 부유한 시대는 아닙니다. 온 동네의 신학교고 신학생 천지고 교회도 이미 우리는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번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아니었다. 그거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였다. 그러나 상당히 순수하였고 그리고 사도의 말씀이 순수한 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 계층을 굴복시킬 만한 표적이 따랐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령한 면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에게 바쳐진 헌금의 사용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그 당시에 제사장 무리들도 다 돌아왔고 왕족 일파도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귀족들 그 다음에 재벌가들 학자들 그리고 천민들 그 중에서도 이 중요한 그 파트를 이루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소위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죠.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중앙예배소, 중앙성전, 소위 시온 언덕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오순절이나 뭐 수장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가 되면 엄청난 숫자가 모입니다. 소위 메카를 이루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모이는 소위 메카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동시에 이분들이 왔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노년에 이제 마지막 인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대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쏟으려고 오직 신앙심 하나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소위 헬라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로 지칭이 됩니다만 이 헬라파로 구분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주로 산헤드린 공의원에 들어간 바리새파 아주 경건주의, 율법에 아주 몸을 바치는 아주 열성적인 그런 바리새 당원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본다면 정통이죠. 보수적이고 사두개파는 진보적이고요. 그럼 신앙으로는 이분들의 정통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속에서 구분되어 오직 신령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삶을 경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당시 히브리인들로 이미 기존으로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과 이 두 무리가 소위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사도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교훈과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그 가르침 아래로 들어와 이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민간의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는 일에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 한 번 설교에 3,000명, 얼마 안 있어 또 5,000명이 왔으니까 남자만 3,000명, 5,000명, 벌써 8,000명, 10,000명 가까이인데 여러분 남자가 그 정도 되면 예산 자기도 따라오잖아요. 그게 벌써 2배수 되죠. 그게 아이들까지 합하면 저기 5인 가족이 해도 숫자가 벌써 얼마입니까? 굉장한 거죠. 아마 10,000명 가까이.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 신약 교회를 태동시키는 첫 번째 크리스천들이 된 겁니다. 자, 이분들이 그 12사도가 가르치는 말씀, 주로 12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접목시켜 강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구약은 워낙에 다 아는 분들이니까 구약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행적과 교훈을 접목시켜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도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원래 학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학문이 없었지만 사도들이 학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학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일들도 있었죠. 베드로를 위시하여 12사도들 대부분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 출신이었고 주변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율법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신뢰할 만한 건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발언한 내용이냐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굵직한 저 캐리그마 선포는 성경의 내용이 누구의 발언이냐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발언이냐 생각 안 하고 성경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니까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불복이 있다. 복을 좋아하잖아요. 내용이 다 복이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갖고 싸움하는 거야. 그걸 차지하는 싸움. 그 축복의 내용을 누가 약속했느냐? 약속하신 자가 누구냐? 누구냐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고 내용만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몇 개 가지고 뭐 이 파티시플 한다 말이죠. 분석하고 이런 내용이다.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물론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용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자도 어떤 입장에 서야 되냐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그죠?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고백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된다는 말이죠. 소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 소위 대언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 말이죠. 그러려면 내용도 중요하고 웅변적인 기술도 뭐 유창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권위가 중요하다 말이죠. 소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영권, 영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차원에서 강단에 선 사람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존경할 만하냐? 신뢰할 만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문제죠. 그 신분 자체가 그죠? 권위의 본질을 가져요. 강단 자체가.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이해할 때, 목사 지금 노는 게 영 신통찮다. 좀 교양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목사를 탁 스케일링하면 그 앉아있는 청중들보다가 잘난 게 한도 없죠.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지만 늘 부끄럽지요. 그들한테. 모든 게 모자라지. 학문도 모자라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자랑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강단에 오를 때 언제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 강물로 부터 올라오게 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랬다고 들어야 되거든요. 듣는 말씀.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서는 분이 청중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리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거 투철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못하죠. 그 마치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았어요. 부름받되 청중으로 부름받았지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대언하는 자는 언제나 목사다. 네, 이런 그 신분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권위라고 권위.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얼마나 신령했어요. 그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로웠던지 간에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는 삶의 아주 근원적인 충만과 만족과 가치와 어떤 행복감 같은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전달해주고 몰랐던 신령한 하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헌금 문제야. 헌금 문제. 근데 교회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를 교회가 이 교회 발전의 초두에 다루신 것은 앞으로 교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험거리로 대두되는 문제가 헌금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뭐 표적이 따르고 뭐 아무리 해도 그 중에 헌금 문제만은 그 신령한 질서를 파괴하는 데에 시험거리로 등장한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초대교회 초두에 탁 등장시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따라서 6장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헌금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거기 분쟁이 일어나는 전혀 상상치 않았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들도 문제를 상상하지 않았겠지. 그 성도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문제가 돌출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저는 이거 참 보면서 야, 참 교회는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이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가 우선 자기의 잘못, 역량 부족에 대하여 어떤 좌괴감, 실패감, 좌절감 여기에 탁 묶이잖아요. 목회 의욕을 상실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친구는 막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보통 있는 일들이다. 초대교회가 이랬다면 그죠? 그 후 2000년 만에 내가 개척한 교회 이건 말 하나만 하다. 이건 문제투성이다. 이미 문제는 기존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걸 내가 썼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으로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되는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이제
두 집단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성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립되는 두 집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어디? 가장 신령한 초대교회에 있었다.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립되는 두 집단. 오늘 교회들은 그 대립되는 두 집단은 이미 존재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두 집단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께서 예를 들기 이전에 마태복음 13장, 그죠? 많은 예를, 비유를 들기 이전에 주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아주 그 진수와 같은 내용인데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저희에게는 알지 않게 하였다. 일단 먼저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는 비밀리에 속해 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움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미스터리. 오늘 미스터리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미스터리 영화를 아무리 봐도 주인공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죠.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형태를 취하여 임하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데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라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신학이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비정통, 비주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늘나라의 복음이 비밀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판단은 어렵고. 그래서 비밀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칼빈 선생님은 우리 장로교회 교주와 비슷한 분이지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통하여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위 신학과 교리로 체계화한 대집대성된 책이잖아요. 오늘날까지 성경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분명하게 정말로 이거 신학적인 지성 체계를 갖고 이렇게 쓴 글이 없어요. 정말 연구의 대상이죠. 저도 자주 펴봅니다만 정말 굉장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시면서 수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예화, 무슨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할 만큼 하늘나라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상대방의 머리에 가슴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직접 많은 초월하는 기사를 동원해 놓고 그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만큼 미스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요즘 이래 흑판을 써가면서 얘기하는 부사들 보면 저게 말이지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어떨 때는 너무 좀 경거망동한 것 같기도 하고 위험천만하기도 하고 이 비밀리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 찬란하게 우리에게 참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을 참 유전시킨 거. 우리는 지금 아무 희생 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우리에게 유전시킨 이 개혁주의 신학의 참 엄청난 유산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들이 많은 개혁주의라고 간판을 다 걸어놓고 실제로 가르치려면은 개혁주의의 개념조차도 모른다 이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럼 비밀이라는 것 꼭 이해합시다. 자,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랬죠.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벌써 교회 안에는 두 집단이 그렇죠. 똑같은 복음인데도 대립되는 두 집단은 존재한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파악하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고 파악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파악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성, 그래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 논리 형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니까 복음 내용이 소위 인문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철학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휴머니즘으로, 그죠? 인간이 사는 사회 집단 안에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 건설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두 집단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비밀리에 임했기 때문에 집단은 이미 기존으로 존재한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유명한. 저도 대전에서 벌써 세월을 한 30년 보낸 셈인데 30년 동안 있어도 대전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전이 정말 힘든데 대전에서 개척하기보다는 태국과 선교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쪽이 더 쉬워요. 대전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 생겨나는 데가 굉장히 힘든 곳이 토양 자체가. 여기 토양, 이 계룡산의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여기 이단에 원래 이단이 대전에서 처음 출발하잖아요. 이단이 많고 거기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 두뇌 집단들이 띠를 띄우잖아요. 모든 본부는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전국에서 배웠다는 사람, 소위 국가를 경영하는 엘리트들이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상군 사령부도 여기 와 있지. 뭐 별게 다 여기 와 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연구단지 뭐 이런 게 여기 돌아가지고요. 아유, 이것도 정부청사 제일 중심지에 그거 와 있잖아. 내가 정부청사에 맨 처음에 정부청사에 입주할 때 내가 최초로 초빙되어서 정부청사 통계청하고 그 다음에 통계청하고 조달청, 예,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성경모. 거기 내가 갔었어요. 대전에서 최초로 내가 대전에 내려오자 말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내가 가르쳤는데 한 1년 동안 하다가 때려쳤어요. 때려쳤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참 복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사회 문화적인 상식이죠, 상식. 그죠? 그 상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죠? 사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뭐 들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게 살아나야 된다. 그게 식자들, 그 다음에 재벌가들, 귀족들을 통치할 만한 그런 권세가 있다. 그게 그 질서가 살아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살아나려면 참 물론 목사님들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청중들에도 소위 청중도도 문제가 있어요. 목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돕는 청중도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그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개혁을 주도하는 그 지도층이 목사들이죠. 근데 뭐 교회가 잘못되면 전부 목사가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펼쳤어요. 목사의 문제 이전에 한국교회는 벌써 역사를 120년을 넘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 100년이 지나가면, 그죠? 이제는 교회 자체가 설교 내용이 달라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가 안 돼, 이제는. 그건 뭐 초대교회에서 한 얘기지. 히브리서 2장에 보십시오. 구원의 초보 단계 버리라 그랬잖아. 이제 100년 역사를 지나가면, 연줄학교 때, 연줄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율동하고 말이지, 뭐 춤추고, 그런 흥미 위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중고등학교 성경 공부 교재도 그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 성경적인 역사의식, 성경적인 마인드로 자기 인생을 인비전이 가도록, 소위 미래의 자기 비전을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도록 성경에 관한 그 신학적인 많은 관점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 연주학교부터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아직도 뭐 연주학교는 고사하고 간에 이 어른들에게까지도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역사의식이나 무슨 문화의식이나 무슨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떤 질서에 관한 의식이나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아직도 무슨 뭐 복을 받고 뭐 그죠?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청중도에 문제가 있다. 청중도. 왜 그러냐? 소위 교리나 신학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제가 그걸 했었습니다. 한국교회 교리교육 시급하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신문에 전면에 거쳐서 몇 회째 연재를 했었지. 상당히 시급합니다. 다 알면서도 그걸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어디로 흐르냐, 몇몇 부흥하는 소위 리더십을 가진 몇몇 교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 그 몇몇 교회가 소리 꼽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흉내 내는 거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정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처럼, 그죠? 언약도들처럼, 화란의 청교도들처럼, 그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그런 정신으로 정말 진리를 파악하는 일에 우리 서로가 기도하고 좀 몰두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지, 진리를. 그런 의미에서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는 소위 신학 운동으로 좀 각급 신학교가 좀 펼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대립되는 두 집단은 이미 존재한다에 대한 설명을 내가
장황하게 내가 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설교에 좀 응용하시도 좋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이미 신령한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표적을 보았고 서로에게 형제 이상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토록 신령한 교회에서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으로서 이처럼 완전하지 않았다. 여기 신학이 있지요? 벌써 여기 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신학의 내용이 된다. 제가 입에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신학이어야 한다. 아시겠어요? 이거 벌써 신학이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몸으로서 뭐하다? 완전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근데 오늘 보이는 교회 우리 보이는 이 제도가 있고, 그죠? 조직이 있고, 경영이 있고, 이런 복음 전파가 있고, 이런 걸 보이는 교회잖아요. 직분이 있고. 이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근본이고 그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근본이고 목표이며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데 서신서에서 교회를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했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으로 표현했다면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몸이다.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표현하는 서술이다. 그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만큼 교회는 존귀하고 신령한 그런 아주 보배로운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을 안 가지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그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보내는 피와 살, 그것은 마치 갈빗배에서 여인을 취하여 데려왔더니 아담이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와 아주 본질로 같은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의 지체라는 말이 그 사마리아 사본에 의하면 그의 뼈와 그의 살이라는 뜻이에요. 지체라는 말.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거룩과 의로움과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아주 흠도 티도 없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몸을 누구에게 맡겼어?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야.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너희들이 맡아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몸을 너희들이 보존하고 지키고 이걸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한번 역할을 해보라 그러고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냐?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 이 서신서의 많은 교회들, 사도행전에 마케도니아 일경의 많은 교회들, 그 이후 온 우리 교회들까지 그 터는 뭐요? 온전한 터지만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것은 아주 나쁜 행동 중이야. 그건 정말 나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특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막 헐뜯고 막 없는 얘기로 막 정말 너무 안 됩니다. 왜냐 불완전한 우리의 관계와 만남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졌느냐.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한테 이걸 맡겼구나. 참 은혜로다. 나만 은혜인 줄 알지 너도 참 보니 은혜다. 정말 정말 하나님 아니면 니나 내나 가망생이 전혀 없었겠구나. 이런 거대한 교회 역사를 어떻게 니한테 나한테 맡겼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좀 안다고 막 손 들고. 나 그들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은 종파적 대립이 아니었다. 종파적 대립은 아닙니다. 뭐 구교와 신교의 대립도 아니고 뭐 이단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의견 충돌의 양상입니다. 그냥 불공정하다는 그 처사에 대한 불평이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신앙 고백의 문제라면 추방하거나 제명하는 권징의 문제이지만 그죠? 이는 불공정에 대한 의견 대립의 문제다. 이는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조정.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조정하고 서로가 좀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하여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를 북돋우는 이런 정치력도 좀 있어야 되겠지. 그 조정하는 역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2번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외형적인 붕괴에 따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집사의 직분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사, 봉사직입니다. 봉사. 사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선택하여 봉사를 전담하도록. 봉사, 식사와 구제입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공궤라고 해요. 공궤. 말이 좀 어려워 그렇지 공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궤. 식사와 구제입니다. 선택된 7사람은 나중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사로 불렀다. 맨 처음에는요, 이 집사라는 어떤 직분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7 집사를 선택했을 때에 그 디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그죠? 교회가 처음으로 어떤 직분을 분류할 때 처음으로 등장된 게 나중에 집사직으로 몇 명 됐지만 이 봉사하는 7명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 문제를 다룰 7사람을 선택하였다. 그 선택한 7사람의 직분을 나중에 집사로 굳힌 겁니다. 나중에 집사라는 명칭으로 굳혔어요. 사실 이때는 집사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집사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7 집사들이 전부 헬라파였던 겁니다. 여러분 헬라파가 지금 섭섭한 파 아니에요? 히브리파에게 밀린 거예요. 헬라파는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본토 출신들이거든. 그러니까 본토 출신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그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룹들을 외면한 거지. 이 교회는요, 이게 참 문제야. 내가 교회를 뭐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교회 부흥하려면 기존으로 교회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으로 목사 주변에 그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새신자를 영접할 때 그야말로 다른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그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대환영하는 뭐 이런 분위기 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보면 새신자가 지보다 조금 나았다 싶으면 그만 그걸 딱 제외시킨다. 그리고 목사하고 좀 가까우면 그것도 시비고 분위기가 그래 되면요 부흥을 합니다. 교회 왔다가 다니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벌써 교회 와서 다니다가 자꾸 떠나면 부흥 안 돼요. 교회는 다 와서 여기가 내 영혼을 맡겨도 좋겠구나. 목사도 좋지만 성도들이 참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탁 자리에 앉도록 해야지 왔다 떠나면 안 오면 못합니다. 목사는 막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제가 이 새로운 교회 개최할 때는 오면 100%가 딱딱 붙습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왜 그래요? 기존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앙 훈련이 정말 나는 엉망이었어요. 나는 사실 이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이게 자존심도 강하고 화도 잘 내고 별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냥 마음은 좋아요. 마음은 의지가 좋은데 이 성질이 말이죠. 지랄 같아요. 그런데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장로 안수 집사들이요. 내 허물을 다 덮어. 그러니까 뭐 새신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반하는 거야. 구역 예배 들어가면 구역 딱 그쪽으로 새신자를 붙여놓으면 구역장 간사들이 막 구역 예배 금요일 되면요. 구역 예배 때문에 조퇴해. 예보다지 조퇴해가지고 자기 차로 막 홀고 다녀. 그리고 무슨 그 구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1등 VVIP는 새신자야. 목사가 가기 이전에 새신자가 VVIP야. 그렇게 하니까 부흥 안 할 수가 없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부흥한 거지. 기초가 튼튼하니까. 근데 두 번째 와서는 이게 부흥은 했는데 전부 날 보고 온 거야. 내 설교도 있고, 내 소문도 있고, 은혜 받고. 근데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개떡 같은 친구들이야. 와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쁜 얘기. 어떤 분 자주 내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는 것 중에 목사님을 보면 있고 싶은데 뭐 분위기가 그러면요 그 목회하는데 좀 참고하시고 의견 대립의 문제는 조정하기 정치력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 정치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어. 내가 조금 더 그런 데 능란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못해. 아이고 참. 자, 그 집사들은 전부 헬라파였다. 약체질에 제외된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7집사입니다. 헬라파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교회의 강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위시하여 그 교회는 아주 근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자기들의 그 분열에 대한 아주 뭐 통일한 회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뽑을 때 히브리파도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런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상당히 참 초대교회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도 교회 안수집사에 속하는 직분으로서 주로 일반 회개와 구제, 봉사활동 전반에 걸친 사역을 감당한다. 이 7집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런 직분을 보존하는데 주로 안수집사로 분류합니다. 사실은 안수집사보다가 장로급들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그런데도 이 서신서에 보면 또 감독, 장로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7집사를 안수집사의 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에도 그분들에게 일반 회계, 사회 구제, 교회 관리, 행정 이런 것을 전담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안수집사에게. 그래서 교회 하면 뭐 서리집사들이 많잖아요. 서리집사는 회계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원칙이에요. 안수집사 정도 되어야 그래도 교회 회계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체육까지. 근데 뭐 서리집사도 들어오고 뭐 다 돌아서 그 맡으면요. 그 헌금이라는 게 비밀리에 보장이 돼야 되고, 뭐 누구 집사는 얼마나 했더라 뭐 이게 나가면 큰일 나죠. 그런 의미에서 안수집사들에게 전담시킨 겁니다. 자, 요 예를 하나 볼고프 잘 알죠? 우리 조직신학의 보수주의 학자 중에는 대표적이죠. 볼고프는 교회 봉사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는 제사장 직무에 해당한다. 제사장 직무.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사장직이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걸머지고 나가는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집사는 교회 안에서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집사들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그죠?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손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란 이름으로 바치잖아요. 헌금도 주로 많이 바치고 시간도 내서 봉사하고 또 식사 봉사 뭐 이런 건 특별히 상당히 희생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로 상징되는 소위 피 흘림의 역사다. 하나의 수고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로는 왕이다. 장로는 뭐예요? 다스린단 말이죠. 다스린다. 통치하잖아요. 권징도 하고 감독하고. 목사는 뭐예요? 선지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한 몸에 걸머지셨다 해서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 본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이 세 가지 직분만 실천하면 그건 교회가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세 가지 직분. 자, 3번. 교회 사역의 핵심은 기도가 많습니다. 사도들의 영적 감각에 세밀한 판단을 엿보게 하는 사례다. 사도의 직무 중에 핵심이 되는 사역이
주께서 부부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었음을 각성한 것이다.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사도의 중심 사역인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실패하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영적인 감각으로 깨쳤다. 참 사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면에 상당한 깊이가 있었다.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지. 기도와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뭐 공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섰더니 결국 신령한 일이 그저 뒤처지더라. 이래서는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바탕이 병들게 된다. 이걸 눈치챈 겁니다.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사람들, 집사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샤퍼에서 내가 했지만 교회는 봉사와 섬기는 활동이 없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게 되면 곧바로 사탄의 세력에 잠식된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 구제 이런 활동은 교회의 중심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의 요구 앞에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덕목에 따라서 하나의 생활로, 그죠? 생활의 한 양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사상과 편의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경우에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말씀이요, 그 인간의 편견이 삽입되고, 그죠? 말씀이 뭐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뭐 첨삭되고 하면 벌써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 정통적인 신학으로 잘 보존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원론적으로 선포되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원론적이다. 이 말은 하나는 초자연주의, 하나는 자연주의입니다. 말씀을 보고 초자연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요. 신비주의. 가정과 사회, 직장, 윤리, 도덕 이런 걸 외면하고 오직 신령한 면. 그죠? 너무 신령한 새로운 광명의 빛을 향하여 그쪽으로 가버린다. 또 한편은 자연주의로 빠져요. 자연주의.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뭘로 대체하느냐? 선행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을 선행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의 한국 교회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 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합, 화해, 평화, 자유, 인권 이쪽으로 가. 이번에 부산에서 WCC 운동, 근데 그 신문에 났는데 부산의 WCC 운동을 반대하는 그 소위 신앙의 정통성이죠. 개혁주의가 어디서부터 발산되냐?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추진했더라. 광주에서. 그 큰 교회는 아니에요. 광주의 어떤 목사님이 몇몇 목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산의 WCC는 한국 기독교를 종먹고 이것은 썩게 하고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루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부산에 갔더라고요. 반대 집회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WCC가 상당히 좀 이 매스컴에는 다 클로즈업 되어 있지만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상당히 힘을 잃었어요. 특히 통합 측에 그 명성교회 김사마이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신학 싸움을 좀 해야 돼요. WCC가 이게 꽉 물려죠. WCC. 뭐 아무나 손잡으니까 이거는. 이건 뭐 동서화합, 동서화합, 뭐 남북 통일 뭐 이런 식의 그저 기독교를 뭐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놨더라고요. 이 신앙,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정통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교회란 이름으로 보존해야지. 이 질서를 인간사회의 어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인간사회는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고 이 심판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명을 발표해요. 뿌듯하더라고. 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때 권위가 실종되어 사람들의 편견을 따라 분리와 분열, 대립의 양상으로 무너지게 된다. 말씀의 권위는 목사에게 달려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일에 좀 더 열정을 품고 의지를 굳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내가 볼 때는 청중들의 눈치를 봐. 설교를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뭐 그 사람에게 좀 기분 좋게 맞춰주려고. 그래야 헌금을 좀 할까 싶은가 보지. 그거다 맞춘다. 그거다 맞추면 이미 말씀이 권위를 상실해요. 같이 뭐 밥 먹고 할 때는 목사도 하나의 인간이죠. 그러나 벌써 여기 딱 올라가면 이게 상황이 달라요. 이게 탁 올라가면 안면 탁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권위, 말씀의 권위. 4번, 목사는 말씀을 맡은 설교자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된 사역은 기도와 말씀. 목사의 직분이 존귀한 만큼 목사의 신분은 신령한 권위의 자리로 보존되어야 함을 마땅하다. 이거 집사들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직접 가르치세요. 난 목사지만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에서 목사는 그저 가장 존귀하게, 신령하게 보존되어야 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너무 많은 험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 사이에 등간히 하는 경우 장로는 이를 권면하여 말씀을 지키는 일에 협력해야. 이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충만케 하는 사역에서 목사의 활동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다. 이거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목사의 사역은 98%가 설교입니다. 설교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부흥은 그 다음일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여주시고 경험하신 것까지 합해서 정말 말씀을 하나 탁 만들면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딱 붙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막 1000명이 모였다 생각하고 그 준비된 말씀을 쏟아내면 그죠? 그 말씀이 효력을 발산한다. 그 말씀이 흥황하면 무리의 수가 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내줄 거라. 그런데 문제는 들을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 그러면 청중들이 왔다가 실망하죠. 이야, 정말 뭐 베드로와 같다. 뭐 그게 뭐 식자가 아니고 학문성을 넣더라도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러면 다르잖아요. 그죠? 입에서 불 나온 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것과 불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과는 달라. 아무리 학문을 하더라도 말씀에 불이 안 나가면 그 말씀은 냉랭한 거지요. 한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막 심장을 뛰게 하고 올 때는 졸다가 왔지만 나갈 때는 어금니 크게 물고 나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설교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받고 내보내야 된다. 그런 걸 해야 돼요. 뭐 저는 사족입니다만 어제 얘기했지만 저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없어요. 설교, 말씀. 말씀 하나 놓고 요즘은 안 그랬습니다만 맨 처음에 금요일은 항상 철야했어요. 제가 철야기도 마치고 내 서재에 가서 철야하고 탁 묵상하고 그래서 설교를 탁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토요일날은 다른 거 안 해요. 휴식하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금요일날 만들어낸 거 한번 딱 보면 새로워지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목회의 비중을 무게를 크게 탁 실어놓고 강단에 탁 씁니다. 일단 내 자신이 목회자로서 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기고 내 자신이 어떤 긍지와 자랑 같은 게 오고 그리고 막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피가 오잖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탁 앉아있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돈은 있고 제대로 아는 척 하기는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교회 직분에 대한 상식도 없고 저렇게 손만 쓰이고 저런 걸 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한번 거꾸로 떨어야 되지. 그거들 힘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사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목회를 흥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설교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소위 가교의 역할입니다. 스피치 브릿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성도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성령의 감동과 신학적인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그 시각과 주변의 객관적인 학설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행위다. 설교를 위해 금식과 철야와 절제와 영성 충만을 위한 경건 훈련에 힘을 쏟는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것으로 채운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라는 의식이 중차대하다. 내가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잖아. 성령이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말씀인데 그거를 내가 지금 나를 통하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으니까 가지는 본인은 설교잖아. 내가 그걸 가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 그죠? 기도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내 안에 온갖 잡동사리 다 쏟아내고 설교하는 순간만은 신령한 그 지식이 들어오고 신성이 충만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는 설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만큼 인격과 소양도 신령해야 한다. 그러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설교에서 실패하면 목회도 함께 실패한다. 목회는 인격보다 말씀이 우선한다. 인격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원해요. 좀 인격적이면 좋겠다. 그런데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예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한경직 목사처럼 겸손하지도 못하고 인격이 훌륭하지도 못하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목사는 인격자가 아니더라. 거친 산악의 사나이 엘리야를 등원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 인격 보고 내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보고 나를 판단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뭐 부족하거든 내한테 와서 얘기해라 하면 내가 고치. 그렇게까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좀 소리치고 뭐 그냥 과학을 칠 때는 저기 왜 저러나 정말 목사 좀 교양 이렇게 좀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알아듣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얼굴을 붉히고 과음을 지르거든. 저 목사 뭔가 지금 우리를 보고 답답하구나. 저것은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자기도 같이 답답하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그걸 뭐 인격과 교양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이거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저렇게 하거든. 목사님 뭔가 지금 우리 청중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응하다 보니까 저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어떤 일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강단은 목사님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야, 그럼 참 웃기네. 그러면 떠나가지고 지금 저기 한밭대 앞에 그 교회 가서 주전 멤버야. 그거가 목사 됐더라고 걔가. 원광대학 교수인데 목사 됐어. 아이고 걔 목사 되면 복잡해. 5번 설교자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그 지원과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필요하다. 구제하는 일, 그 봉사활동은 집사들의 몫이다. 집사들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목사의 설교는 그만큼 신령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재직 훈련 세미나에 혹시 강사로 가면 얘기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집사는 목사의 생활, 그죠? 목사의 생활. 왜냐하면 일반 재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부장은 장로잖아요. 그 장로하고 집사들에게 내가 꼭 얘기합니다. 목사의 생활을 목사가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 집안의 살림을 좀 관심 있게 좀 해주라. 그까지 사람이 몇 푼 딱 던져주고, 그죠? 많다 적다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라. 가끔 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고기가 있나 없나 보고 좀 그래 해라. 내가 잘 먹구나. 잘 먹는 게 좋다 이래야지. 목사 너무 잘 먹는다 이러지 말고 당연히 잘 짜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직이 목사를 지원하고 성원한 거다. 봉사직이 왜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돼. 교회 집사가 왜 있어요? 초대교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사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사도들의 신령한 질서와 그 체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도록 집사들이 다른 일을 함으로써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해준다. 그러면 집사는 왜 존재하나요? 설교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설교자를 위해서. 그걸 꼭 알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다. 따라서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가르쳐야 돼요. 봉사직이 왜 필요하냐? 설교자를 위해서다. 설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하여금 이런 데 신경 안 쓰도록, 그죠? 봉사의 활동은 집사들이 갖다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은 전적으로 집사의 직무이지만 어디까지나 목사의 사역을 돕는 역할이다. 교회의 봉사활동이 집사의 전권인 양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다. 다시 말하면, 자, 그럼 봉사활동은 집사가 전담하는 거니까 집사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있다. 목사는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 아니야, 봉사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전권이다 해서, 목사는 관여하지 마라. 저들끼리 막 예산 쓰고 말이지. 저들끼리 뭐 결정하고, 사회 구제하고, 뭐 어디 퍼나라도 주고 이러면 안 되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집사들에게 이걸 잠시 이양해 주는 거예요. 이양해. 이거 활동할 때 언제든지 목사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독자적인 활동은 아니다. 왜냐? 교회 활동이나 관리나 사회 활동 행사나 교회 자선이나 무엇이든 간에 진리를 파수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판단의 전권이 허락되어 있다. 이건 법이에요, 법. 한국 장로교회, 그죠? 헌법이에요, 헌법이야. 헌법도 좀 모르고 무슨 이런 걸 자꾸 하는데 몰라. 이거 법이에요, 법. 오늘의 총회나 노회가 참 큰 문제인 게 이 법을 다스리는 곳인데 법을 몰라. 정말 법은요, 우리 그 노회법이나 총회법은 포괄적 법이에요. 포괄적 법. 단독법이 아니고 포괄적 법. 포괄적 법이라는 뭐냐 하면 해석을 요하는 법이다. 이게.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 신학이고. 그래서 모든 법은 해석을 누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돼요. 해석자. 근데 그런 걸 참 해야 돼. 총회도 옛날에는요, 우리 총회 그 보면, 우리 아버지 시절에 보면요, 총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신학교 학장에게 자문을 구해. 신학적으로 맞느냐? 자문을 구해서 뭐 연금 제도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거, 장례직, 우리 합동집 그 문제가 됐잖아요. 이 도둑놈 새끼들. 그 연금을 해가지고 100 몇십억을 모아놨더니 그 초회장이라는 놈이 벽제 낙골당, 불교가 운영하다가 적자 보는 낙골당을 샀어요. 왜 샀느냐? 그걸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게. 이익을 남기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중도 들어가 있고 뭐 별님이 다 들어가 있어. 그게 총회장이에요, 그게. 그런 거는 신학교의 교장이나, 그죠? 학장에게 자문을 구해요. 신학적인 자문. 교회는 봉사활동, 구제활동 이런 거 무엇인지 간에 목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허락받아서 해야 된다. 전권이다 해서 저들끼리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서슴풀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삐져가지고 그 마지막 나한테 그 나쁜 짓을 하더라고 장로들이. 바로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난 연구하니까 할 말 했으니까. 야, 요즘 교회가 무서워요. 목사를 무슨 공중에 빙 띄워놓고 그래 너는 기도하고 목사는 설교를 해라니까 다른 거 우리가 한다. 이런 식이야. 아주 위험천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적어도 이 원리는 알고 가야 돼. 그죠? 집사의 자격. 너희 가운데서 뽑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입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봉사지간 최초의 법인데 너희 가운데. 이건 해당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타교에서 뭐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건 그건 문제가 있다. 너희 가운데 뽑아라. 성경과 지혜가 충분한 자예요. 교회 사역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행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짐을 걸머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데 따르는 물질적인 손실이 기꺼이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상급에 있어서 가장 효력이 있습니다. 현역의 신분과 같다. 운동장에 뛰는 선수와 구경꾼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집사직. 여러분 집사직은 손해보는 직이에요. 충성하다 보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리라는 뜻이잖아. 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신분이 바로 충성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각오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아놓으라. 내 임의대로 안 해야 한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9장에 말씀했잖아요. 내 임의대로 안 하는 것. 내 임의대로 안 하니까 얼마나 손실이 오겠어요. 근데 거기는 보상이 따른다. 상급이 따른다. 하는 약속하신다. 그래서 마치 현역의 신분과 같다. 여러분, 제가요, 신분은 목사지만 제도권에서 은퇴를 탁 하고 나니까 모든 게 효과가 없어. 효력이 없더라고요. 내 하는 행위가. 계급이 올라가지도 않고 뭐 어디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지금 효력이 없어. 뭐 부흥할 때도 없고 뭐 자랑할 때도 없고 힘이 없어요. 내 모든 활동이 그죠? 정지된 상태야. 여러분 예비군은요 한 달에 모이고 뭐 예비군은요 막 십수년까지 하죠. 몇십 년까지 하죠. 예비군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급이 안 올라가. 근데 현역은 시간만 흐르면 계급이 올라가요. 잘못해도 2등급 1등급 올라간다고. 현역과 예비역과의 차이야. 축구장에요 구경하는 놈들과 뛰는 선수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돈 들고 돌아가잖아. 돌아가지고 축구 잘못하면 참 문제는 최적 문제다. 저를 막 빼라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 욕하고.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뛰는 놈이 돈 벌어. 관중들은 속이 상해서 막 하지만 그래도 문전체가 어쨌든 간에 뛰는 놈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구경하는 놈은요 치돈 들고 와서 괜히 혈기부리다가 나가는 거야. 이거 구경꾼에 불과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거 있잖아. 그 백날 구경꾼이야. 내가 오늘도 오면서 주차를 보고 그랬어. 내가 이 지금 조치원 교회를 내가 한 반년 이상 나갔을 거야. 아무도 뭐 인사한 사람도 없고 뭐 등록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봤든지 나를 모를 텐데. 그리고 그 교회 설교가 좋아서 그냥 가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뭐 한 반년 이상 다녀도 무효야 무효. 나 혼자 은혜 받기는 받아도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여보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누가 거두어줘? 누가 내 장례를 집례해? 소속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김학진 목사한테 부탁했어. 지금 김학진 목사가 내 신체를 수술해야 돼. 지금 입장이 그래. 왜? 이게 구경꾼으로 다니기 때문에. 구경꾼. 등록을 안 하시. 등록 안 했지요. 왜냐면 내가 확정적인 뭔가 안 그랬어.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디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뭐 결심을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왜 될지 말이지. 아직도 내가 뭐 이제는 딱 죽을 일만 남아 있으면 좋은데 아직도 뭐 이게 갈 길이 많아요. 내가 맨날 그 갈등이야 지금. 이것도 계속 해야 돼. 아니, 갈등이야 갈등.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 내 죽음을 어디 좀 처리해달라고 맡길 데가 없다니까. 아니 내 나이쯤 되니까요. 죽는 게 큰 문제더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아니 우리 집사람이 죽으면 내가 처리하면 돼. 그죠? 난 그래도 뭐 목사들 좀 아니까. 그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아는 데가 없잖아. 안 한다고 하면 김학진 목사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그게 현역과 예비역과의 차이예요. 이건 교회의 집사, 현역이잖아. 뛰면 뛸수록 상금이 있잖아. 그걸 알아야 돼요.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구경꾼이야. 집사임에서도 구경꾼으로 뒷전에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천치바보야. 그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좀 더 깨있는 사람은요, 안 그래. 목사님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이어야지. 그런 집사들이 주변에 있어야 교회가 지대로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냅시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동원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신분과 위치다. 교회의 중심 사역인 말씀을 맡은 자는 목사이다. 그의 설교 사역을 돕는 사역들도 설교만큼 중차대한 일임을 깨치자. 교회의 모든 행사가 목회자에게 맡겨져 있어서 마치 용병으로 사역하는 것 같은 사례는 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래요. 이야, 정말 내가 서울남교회 가니까요, 장로들이고 집사들이고 아무것도 안 해. 교회에 대해서 와가지고 결제나 하고 예산 집행이나 하고, 목사는 그냥 설교나 하고, 부교육자가 한 11명 되는데 교회는 굉장히 크지요. 부교육자들이 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청소나 뭐 이런 거는 사찰이 해. 사찰도 뭐 남자 사찰, 여자 사찰, 부엌 일을 하는 봉사자 다 돈 주고 해놨어. 돈을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게 뭐 교회야. 요즘 현대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 대전만 해도 그게 무슨 교회? 그건 경영하는 거지.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교회는 경영체제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사찰로 하여금 교회 청소 안 하도록, 못 하도록 하고, 교회 청소 누가 하느냐? 금요일날 고찰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회 한번 하고, 내가 청소하는 구역을 딱 분배를 해줬어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구성만 그냥 분배를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성도들이 교회를 청소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날 막 금요일 되면 권찰들이 막 와, 막 정신 싸들고 와가지고 청소하는 집. 그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잖아요. 자기 몸담고 있는 교회 건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그걸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다 시켰어요.
그다음 교회 주변에 뭐 광고 붙은 것 걸레를 다 닦게 하고 주변에 뭐 거리 청소도 하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기회로 서로서로에게 열려져 있어야지 돈을 주고 용병으로 딱 사놓으면 그죠? 그거는 봉사도 아니고 돈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교육자들에게 전부 다 맡겨져 있고 용병으로 활동하는 것은 빨리 지양돼야 합니다. 자, 말씀이 점점 흥왕하도록 충성을 결심해야 할 것이다. 7절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